찬송하라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그 놀라운 솜씨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무한 골짜기 이 바람 나를 덮어도 잠수만 가슴에 품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감사하시며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주만은 나의 이름을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gun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리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수요 말씀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적은 우리가 왔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오늘도 예배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들을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고 또 우울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듯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닐진데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두려워했을 때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용돌이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때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라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놀라운 솜씨 빛난 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비바람 나를 덮어도 목사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 이 부족한 믿음 뜨거운 물로 늘 회개합니다.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나라 너무 그리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주님만 기다립니다. 2절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며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 이 부족한 믿음 뜨거운 눈물로 늘 회개합니다.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나라 너무 그리워.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주님만 기다립니다.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죄마은 나의 이름을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죄많은 나의 이름을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마지막으로 주 음성 외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와 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옵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중국, 아버지 하나님, 중국발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국민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다운되어져 있고, 또 가게들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 금방 끌렸는지 장담하기가 쉽지 않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성장세가 좀 주춤하지만 이태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전 세계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순간 소멸시켜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달음 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있게 도와주옵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읍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지혜의 종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냐,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만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할 때 전부 다 뭐에 맞춰지면 하나님과 나와 맞춰지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고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맞춰지지 아니하고 나한테 맞춰지고 사람한테 맞춰지고 세상에 맞춰지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책망한 게 뭐예요? 책망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란한 행동하고 나쁜 짓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 교회에서 그들을 뭐 해라? 쉽게 말하면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다 자꾸 끌어안는 거예요. 뭐니까? 같이 바울 파니까, 같이 베드로 파니까, 같이 게바 파니까, 같이 그리스도 파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이 맞으니까 그것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되지도 않고 믿음이 커져가지도 않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짓을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음란한 짓 하던 거 이제 안 해야 되고 거짓말 하던 것 이제 안 해야 되고 이제 이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바게스가 있어요. 이 바게스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정말로 깨끗한 물을 부어줘요. 마침 부어주셔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람이 검정물을 또 한 그릇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이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성령을 통해서 또 물이 있다 보면 증발하고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 증발하고 날아가면 그러면 여기 물이 이만큼 있던 물이 요만큼 되는데 이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이게 더러운 물이에요. 증발되어져 올라가는 물은 깨끗한 물만 올라가요. 여기에 남아있는 이 검정 물은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이만큼 물이 줄어들면 이만큼 더 시꺼매지는 거예요. 네. 여기는 요만큼 검했는데 밑에는 더 시꺼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만큼 물을 부어서 희석을 시켜줘요. 이렇게 희석을. 그런데 검정 물을 또 갖다 하나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절대로 안 깨끗해져요. 이러면 평생 믿음이 없어요. 평생 믿음 생활에도 없고 똑같은 거 예수 믿기 전에 시커먼 거나 예수 믿은 다음에 시커먼 거나 똑같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전에서 하나님 뭐라는 거? 바뀌어라 그러는 거. 바뀌어라. 그런데 바뀌지 아니하면 이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버린다. 다른 사람 선택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간다. 버린다.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신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차갑다라는 것, 차다, 뜨겁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차가도 오케이. 뜨거워도 오케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예? 중간은 안 된다. 그럼 차다는 건 뭐예요? 요거는 이성적이에요. 이성적.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생각을 바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뜨겁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정적이에요. 그냥 앞뒤 안 보고 막 열심히 주님만을 향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앞뒤도 안 보고 주님 앞에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주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나오냐? 쉽게 하면 목사님이 열심히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타켓이 뭐가 돼요? 그냥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성도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러면 이 제자를 삼아라는 게 그 사도들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들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문구를 잘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이 삼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제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십만. 왜 예수님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들이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한테 너가 충성된 자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도 너를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들도 예수님 본받아라 그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주고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됐으면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나라에 선교 왔던 선교사 마지막 편지 읽어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지가 몇 년 됐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순교를 하더라는 거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죠. 그때 성경책 글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도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목숨이 이렇게 해도 순교해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걸 그냥
이게 뭔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간.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순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는 성경의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이 베레아 성도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뭐 해서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을 했다. 성경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첫째로는 성경에 진짜 그렇게 쓰여져 있는가 안 쓰여져 있는가 막 성도들이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돈을 쓰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구해야 되니까. 요새처럼 뭐 1, 2만 원, 3, 4만 원 가도 되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고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그 돈을 막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성경에 뭐 있더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얘기가. 그러면 그러면 한번 지켜봐야지. 진짜 그렇게 살면 믿음이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더니 12명쯤 되는 그들이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대로 해본 이성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들의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는 차가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로는 뜨거운 사람들은 주의 종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도 정말로 순교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깨끗한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혜가 첫 번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순결이다,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첫 번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류가 하나님 뭐부터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을 너희가 뭘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 지혜가 있잖아요. 다 지식이 있잖아요. 다 쉽게 말하면 지혜가 있다 이 말은 전부 다 생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 생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것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선행으로 따라합시다. 선행. 이게 선행이 되면 하고 선행이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거 교회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첫 번째로는 맞아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이 유지가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커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안 커지면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커져야 세상에 나가도 믿음이 커질깡 말깡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목사의 설교의 설교. 이 씨는 성문 안에 성경 얘기가 아니고 목사의 설교예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네 번째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지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설교를 들을 때 길가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사단이 와서 목사가 왜 또 저 소리에 짜증나. 시험 들었어. 이거는 뭐예요? 사단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단이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 아멘 아멘. 예배 드릴 때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에는 뭐가 와서 돌짝밭에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 아멘 아멘 할 때 이 싹이 와서 틀었다. 싹이 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싹이 텄다 이 말이야. 싹이 텄다. 아멘 아멘 하고 갈 때 싹이 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돌짝밭에는 햇빛이 내리쬐서 이 햇빛이 뭐라 그래요? 핍박이라고. 핍박. 이 핍박이라는 거. 핍박. 아멘 하고 갔는데 너무 그랬는데 바깥에 갔더니 막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신랑이 핍박하고 회사가 핍박하고 뭐 여기저기서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막 자꾸 핍박이 오는 거 막 힘드는 거예요. 이런저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핍박으로 힘듦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으로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 때도 아멘. 오늘 이번 주에 말씀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기도하며 이겨야지.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씀을 받았던 걸 다 까먹고 잊어버리면 열매가 없다. 죽어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덤불은 세상의 돈의 걱정, 염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근심, 걱정, 뭐 이런 걸, 세상에 돈 걱정, 뭐 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요새로 하면 우한, 코로나 걱정, 뭐 이런저런 막 아들 걱정, 딸 걱정,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메시지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구역장 교육할 때 꼭 뭘 얘기해요? 주일날 했던 메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쓰자. 근데 그걸 모르는 그거 얘기하면 또 왜 길게 하냐고. 아이고 주여 평생 잠잘 건데. 응?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또 믿음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어도 믿음으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치했다.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예배 드릴 때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목사의 설교에 집중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학교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집중하는 거 딴 생각하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안 되는 똑같은 세상의 원리는 뭐든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행을 쫓아서 해야 된다. 선행을. 그래야 뭐 역사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자 보세요.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총명이 지혜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선행을 보여라. 선행을. 믿음의 선행을. 자 보세요. 믿음의 선행을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데 사단이 와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막 들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누구처럼? 가인처럼.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 예배를 이번 주일날 메시지예요? 이번 주일날도 이 메시지예요. 그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어요?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낸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냐고. 지가 잘못한 거는 모르고 지가 죄인인 것은 모르고 잘못된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안 돼줬다고. 하나님이 우리 맘대로 해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밥을 먹다가 볼태기를 3번인가 4번 연속으로 오른쪽을 깨물어서 이 볼태기가 허늘허늘해져 버린 거예요. 깨문데 또 깨무고 깨문데 또 깨무고 깨문데 또 깨무니까 볼태기 깨무는 사람이 깨물고 싶어서 깨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내 볼태기 깨물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번이나 연속해서 깨물었어요. 아니 내 볼태기도 내가 안 깨물라 그러는데 깨무는데 어찌 세상에 목사들이 성도들 100명이 있든지 50명이 있든지 1명이 앉아있든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메시지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 설교한 것 가지고 맨날 책 잡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책 잡는 사람이 없어. 다 좋아해. 거짓 선지자가 구약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다 좋아해. 그런데 엘리야가 전할 때, 엘리사가 전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전할 때는 다 좋아하는 경우가 없어요. 반 이상은 또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첫째, 여기서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보여주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첫째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무슨 지혜는? 세상으로 온 지혜는, 잡아요. 세상으로 온 지혜는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세상으로 온 것은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 자랑은 뭘 가져와요? 마음속에 시기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다툼. 시기와 뭘 해요? 가져와요? 다툼을 가져와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지고 사람과 싸우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첫째, 자랑하지 말라. 세상 지혜는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리는 것.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거짓.
거짓이니까 거짓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거짓하지 말라. 네가 속고 있는 거다. 누구한테? 사단이 너한테 심어준 얘기. 사단한테 속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떠들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지난번 고린도 교회가 음란하고 막 거짓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야 교회가 거룩해지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니까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멸하고 교회도 멸하고, 그래서 촛대도 옮기고.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쫓아가지 말고. 자,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고요? 정욕적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사람은 세상에서 온 지혜, 그 다음에 정욕적, 육신으로 온 지혜, 그 다음에 마귀로 온 지혜. 결론은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고 육신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로부터 온 지혜예요?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 넣어 주는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것은 뭐더라? 마귀로부터 왔더라. 세상 것이 들어갔더라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더라? 마귀로부터 왔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귀로부터 왔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마귀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뱀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는데? 마귀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뱀이 얘기한 것도 마귀로부터 왔고, 그것이 뱀에게서, 그것이 하와에게서 아담에게로, 전부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건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한 거예요? 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보세요. 시기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 나와요? 아까도 다툼과 시기 나오잖아요. 여기 16절에도 시기와 뭐가 있다? 다툼이 있다. 다툼. 시기와 다툼. 그래서 이것이 생겨서 결국 뭐가 나왔다? 요란해진다. 요란. 요란이 뭔 말이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요란인데 혼란이 왔다. 혼란. 뭐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한 얘기가 목소리 큰 놈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들어가 사단 얘기를 하는데도 목소리 크면 가만히 있어. 성령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도 목소리가 작고 얌전하면 그냥 묵살되어 버려.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식사당번 구역에서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왜? 그 구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구역일 때도 아닌데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된다 그래. 자기 구역 때만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자기 구역 때 그렇게 잘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해 최선을 다 잘하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수를 끓이든지 아니면 짜장면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카레를 하든지 아니면 뭐 볶음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구역에서는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맛있게 먹을게.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더 뿌려야 된다. 그 다음에 깨를 더 쏟아 넣어야 된다. 여기에는 들깨를 넣어야 된다. 뭐, 아니, 그게 정도가 어디 있어? 그거는 본인 입맛이지. 그렇잖아요. 그 구역하는 몇 명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장보기 해가지고 아주 애써 쓰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혼란이 와버려. 뭐가 옳은 건지 뭔지 모르는 거야. 자꾸 그럼 그 구역에서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네가 와서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시기와 다툼이 세상적으로 오는 이 자기 육신적이고 이 정력, 이것이 오면 항상 요란하고 시끄럽고 성장이 안 돼. 시끄럽고. 그리고 뭐냐면 그것은 모든 악한 일이다. 그게 지혜롭다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은 맞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악한 거다, 악한 거. 악한 거. 그래서 뭐냐면, 자랑할 때, 여기에서도 14절에도 시기와 다툼 얘기하고, 여기 16절에도 시기와 다툼 얘기하고, 이것 전부는 요란한, 혼란을 초래하고, 질서가 없어져. 전부 자기 마을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을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전쟁터에 나가면 사병들이 누구 얘기를 해요? 예? 사병들이 지휘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최종 지휘자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대장이 소대장, 중대장 보고 너 중대는 오른쪽으로, 너희 중대는 왼쪽으로, 너는 직진 이렇게 간다. 딱 결론 내리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있던 중대장, 소대장 전부 다 대대장 얘기 듣고 그냥 공격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쫄병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돌격하고 총 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이겨. 그런데 대대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중대장하고 여기 있는 중대장하고 여기 있는 중대장은 전부 다 지 맘대로 또 작전을 짜. 소대장은 또 지 맘대로 작전을 짜. 그래서 막 전부 다 중구난방이 되져버려. 전쟁에서 이겨져요. 지는 괜찮죠. 전쟁에서 지면 괜찮아. 죽어요. 다 죽어. 이게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결론은 똑같아지는 답이 나오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들 마음대로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무슨 지혜? 세상적인 지혜고 마귀적인 지혜고 육신적인 지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자,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위로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첫째, 성결하고, 성결은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했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 깨끗한 물을 주는데 여기다가 자꾸 까만색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고 자기 방법을 집어넣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것은 누가 준 거다? 마귀가 준 거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준 게. 마귀가 주는 건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 좀 보여줘라. 그러면 믿음이 없어.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더니 거기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응답 주셨네. 그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역사가 나타나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네 혼자 해라.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일을 하는데 옆에서 부부 얘기를 할게요. 부부 얘기를 할게요. 부부가 하는 얘기가 옆에서 뭐냐면 신랑이 있다가 된장은 끓일 때 냉이를 집어넣어야 되고 또 텁텁한 맛을 없애고 좀 단맛을 넣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에 또 양파를 넣어야 되고 두부도 넣어야 되고 뭐도 넣어야 되고 어째야 되고 계속 옆에서 된장 끓이는데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해먹어. 당신이 해먹어. 그리고 뭐 해요? 나와버리죠. 부엌에서 나와버리잖아요. 안 하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쫓아가야 하나님 거기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네. 지금 바보 같은 건데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네. 성경에 보세요. 전부 믿음의 역사는 전부 다 바보 같은 일의 순종의 역사예요. 눈에다가 춤 발라가지고는 흙을 붙여줘 놓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눈이 아파 죽겠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하다가 이게 손을 정말로 조금 5mm 정도 돼요. 찝어가지고 살짝 피가 났어요. 그런데 세수하고 스킨을 바르니까 따가워요. 이게 조금 있는 게 따가워요. 요만큼 이렇게 있는데도 따가운데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눈 속에 이 연한 이 피부에 눈 피부에 흙으로 춤 발라가지고 흙을 붙여놓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요새는 도로가 깨끗해서 그렇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먼지가 훅 풀어가지고 티겁지 조그만한 거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마틀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흙을 발라주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씻어야 되잖아요. 물을 당장 씻어야 되는데 아파 죽겠는데 실로암 가라 그러니까 그냥 아파가면서도 그냥 순종해 갔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바디메오한테 야 니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니 믿음대로 되라. 아니 눈 뜨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됐지.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벌써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뭐 하는 거냐고. 눈도 열어준다든지 안수를 해준다든지 눈을 비벼준다든지 이런 행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하면 어떻게 되냐고 따지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눈을 딱 뜨니까 열려버린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여기에 이 바게스에 자기 생각이 1% 안 들어가고 그 말씀에 탁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들어오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100년, 20년 말씀 들어도. 그래서 첫 번째는 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 순결, 깨끗한 것이고, 아멘? 거기에 막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른들의 믿음이 빨리 커요.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믿음이 빨리 커요.
아이들 믿음 빨리 크는 거예요. 아이들 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애들이 펑펑 울어요. 회개해요. 엄마 아빠 지옥 간다. 그럼 펑펑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펑펑 울어요. 그냥 그대로 100%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지난주에 했는 얘기 또 하네. 안 받아들여요. 지옥 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벌써 다 그냥 자기 것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력적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세상 것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화평, 평화.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이 땅에서 평화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형통해져야 거기에다가 뭘 세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막대기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옆으로 중간에 있는 걸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우리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기둥이 없으면 옆으로 십자가가 공중에 걸려져 있어요, 안 걸려져 있어요? 안 걸려져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여기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너무 뚝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얻어야 믿음을 가져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통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 있는 얘기하고 한 사람은 믿음 없는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 이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같이 있어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이 야고보서 시대가 지나고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로마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핍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 갔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이 와서 성도들은 전부 다 지금 지금은 코로나 와가지고 자기 집에 따뜻하게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모든 집들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지하 동굴로 도망가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오면 지금 있는 집 다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그렇게 가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분만 손들지 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건 어려워요. 내게 지금까지 벌어놓은 그 돈들을, 그 논밭을, 그 집들을, 그 건물을 다 버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 버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 뭐가 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같이 공동체가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가 죽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되어져 가고 지혜가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 하고? 세 번째로는 관용하고. 관용이 친절이에요, 친절. 친절하고. 사람 마음이 곱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곱다. 그냥 싸납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싸납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마음이
이 친절한 사람은 싸납지 않은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이잖아요. 또 뭐 예를 들면 김성자 권사님, 뭐 재영옥 집 전부 다 그렇잖아요. 노현순 집사님은 저는 지금까지 거의 2년 아치 신앙생활을 했는데 노현순 집사님 짜증 내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내 없을 때만 내 없을 때만 짜증을 냈는지 그냥 항상 웃어요. 항상 친절해요. 이게 관용. 순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예 없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예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해지니까 순결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양순해져. 온유해져.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긍휼이 자비가 있고 여섯 번째 뭐라 그래요? 선한 열매.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열매가 우리가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편벽하지 않아. 편벽이 뭐예요? 예? 편견. 자기 생각에 잡히지 않았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성경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의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성경의 스타일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없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이거는 사랑으로 구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산소망.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똑같은 얘기인데 전부 다 뭐예요?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자기 걸 주장해야 돼요, 아니 돼요?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우리의 형제 바울도 성령님에 의해서 경을 기록하였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바울이 쓴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끝나버렸다.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성경 읽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 읽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의 종을 왜 세우겠어요? 그냥 주의 종 없이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되지. 그래서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 잡히지 아니해야 된다. 편벽에 잡히지 아니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편벽과 그 다음 8번째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열유 18절 이렇게 기록해요.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9번째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의 열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한 안수 집사님들한테 집사님에게 의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권사님한테 의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의의 열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중간에는 2번째는 다 제껴 놓는다 그럴지라도 처음과 끝의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없어. 중간에 맨날 시끄럽고.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 간단함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돼가지고 뭐 몇 명 모이지도 않았지만은 이런 것처럼 열심히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아멘. 이게 중요한. 자신을 안 내려놓으면 맨날 나와도 마귀가 그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열심히 주님께로 나오면 이러한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나오는데 매번 사단이 다 갖다 먹어버려요. 매번 나오는데 세상의 것으로 열매가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건 뭐 하면 말씀을 쫓아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시는 것처럼 주일날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리 최순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이제 보냈어요. 이 권사님한테 정말로 뭐냐면 성도들은 뭐라 그럴까 목사의 마음을 정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를 거예요. 그 한 명을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이렇게 보낼 때 되면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예식 절차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거 아닌 거예요. 정말로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여기 있는 성도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면 그게 뭐냐면 가슴 아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관심 없었으면 갔네 가셨네 아유 잘 가셨다 고생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버려 그냥. 그런데 진짜 기도하고 그 믿음 보고 뭐 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뭐 한 만큼 정성을 쏟은 만큼 가슴앓이가 남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슴앓이 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내면 그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전부 다 가슴앓이를 해요.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거는요. 치매가 걸려도 그놈 죽은 제삿날을 알아. 부모가. 치매가 걸렸는데도. 평상시는 모르다가 그때 되면 알아. 뭐 한 거예요?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거는 그 부모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똑같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진짜 애통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먼저 가면 진짜 힘들어해요. 그런데 뭐 바람 피우고 막 그냥 뭐 하고 그냥 잔뜩 고생만 시켜놓고 나면 아이 잘 갔다. 이제 내가 좀 편하겠다. 이 마음에 왜? 힘만 들었으니까. 이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쏟아부어 그렇게 마음이 있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할 때도 확인하고 싶어. 마지막 입관할 때 입관을 하고 마지막 입관을 하고 마지막 그거 할 때 뭐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 확인을. 진짜 주님 품에 안겼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됐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까지 뭐예요? 책임지고 싶은 거 책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꾸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를 통해서 오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사단에게 잡힌 게 삶을 살지 말고 순결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지혜, 육신의 지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결함으로부터 성결함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과 위선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축복의 성도,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션.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고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려운 마음에 많이 위축되어져 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